종의 아들, 자유의 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있죠. 아내의 이름은 사라입니다. 사레였다가 사라가 되는 건데, 또 이 사라에게는 몸종이 하나 있습니다. 하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아시죠? 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그리고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 예, 이렇게 전혀 모르듣기 하고 있으면 설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예, 아시죠? 예, 이거 모르시면 오늘 설교 진짜 힘들어집니다. 이건 이삭이 누군지 이스마엘이 누군지는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모계 사회입니다. 어머님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다. 그게 탈무드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영국인이다. 그러면 유대인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입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은 모계 사회, 어머니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도 어머니가 하갈이라 말입니다. 몸종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비록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어도 종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이삭은 어머니가 사라예요. 본부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자유 있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자유 있는 여자, 본부인이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 되는 거고요.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자유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우리 정월자 권사님 한 분 이해하셨어요? 이제부터 진짜 복잡한 얘기 나오는데, 자, 더 복잡한 이야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시면 오늘 설교 내내 꼬입니다. 그리고 어려우니까 이제 주무실 수도 있죠. 그냥 잠이 오면 주무셔요. 잠이 오는 걸 억지로 참으시면 앞에서 보는 저도 힘듭니다. 동작까지 보이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무셔요. 그냥 잠이 오면 막 참지 마시고 그냥 주무시는 게 앞에 있는 저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자, 종의 아들,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차이가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적으실 것이 있으면 이제 적으셔야 됩니다. 자, 앞에 이스마엘, 그다음에 이삭이라고 해놓고 이제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스마엘과 이삭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래, 위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아래, 위, 땅과 하늘 이런 차이가 있어요. 25절을 보시면 이스마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다 이 말입니다. 땅에 있다. 반면에 26절 이삭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런 말 있어요. 보이세요?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 이스마엘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땅으로부터. 반면에 이삭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거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의 출발은 땅, 이삭의 출발은 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스마엘과 이삭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율법. 왜냐하면 종의 아들이니까. 몸종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율법. 그래서 이스마엘은 율법이고요.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들이었잖아요.
언약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예요?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 아시겠어요? 이스마엘, 이삭 해놓고 이제 그 밑에다가 답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스마엘은 땅, 이삭은 위, 이런.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율법, 이삭은 언약, 약속,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예, 점점 이제 어려워지십니다. 자, 세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 29절을 보시면, 자,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라는 단어가 나오죠. 육체를 따라 난 자 누구겠어요? 이스마엘이죠. 육체. 아브라함이 육체로 나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육체로, 육신의 힘으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이 누구겠어요? 이삭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 그 다음에 이삭은요 성령,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 쪽으로는 아래, 위, 아래, 땅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삭 쪽으로는 위, 하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스마엘 쪽은 율법, 반면에 이삭 쪽은 언약, 약속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이스마엘 쪽은 육체, 육신, 반면에 이삭은요 성령 이렇게 정리하시면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요거 가지고 오늘 설교를 풀어가겠습니다. 바울은요 율법주의자들을 저주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서신을 시작할 때 율법주의자들을 저주하는 것으로부터 편지가 시작이 됐었어요. 기억나세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봅시다. 8절 9절을 볼 건데 저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편지가 시작되는 건 갈라디아서가 유일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뭔 말일까요? 다른 복음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 거짓 교사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거 말고.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사이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육체는 신뢰할 만한 거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육체는 신뢰할 만한 거다. 이게 뭔 말인가? 자,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 읽어봐요.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단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라는 단어가 여기서 또 나오죠. 성령과 육체가 여기서 또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이거 바꿔서 우리 육신은 신뢰할 만하다. 우리가 얼마든지 결심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결정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결단하고 이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당신이 오늘 결심하면 당신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당신 육신을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열심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심히?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육신을 신뢰해버리니까. 그러니 되게 열심히 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날도 지키고요. 달도 지키고요. 절기도 지키고요. 해도 지키고요. 할례도 받습니다. 음식도 가려 먹습니다. 철저하게 합니다. 육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얼마든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더러 와요, 여기를. 내 육신이 그렇게 신뢰할 만하다면 예수님이 뭐더러 와요, 여기를. 내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데 예수님이 굳이 여기를 올 필요가 없죠. 차라리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너희는 너희 육신을 신뢰야만 하니까 계속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가운데 오셨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 육신은 절대로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43편 2절 말씀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우리 중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우리가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부패했고, 우리는 다 지각도 없고, 사도 바울이 했던 탄식이죠. 로마서 7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바울만의 탄식이에요? 이것이 나의 탄식이기도 하다 그러면 아멘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눈물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되니까,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쉬우니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오게도 가고 내가 죽는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래놓고 몇 시간 지나서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잖아요. 오른손 들고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해놓고 불과 몇 시간 지나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우리잖아요.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자나 깨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이 들었으나 건강할 때나 뭐 사랑하시겠습니까 해놓고 바로 공항에서 싸워불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있죠?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 율법을 이제 다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다 이뤘다, 율법을 다 마쳤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은 다 한 게 아니다, 예수님은 불충분하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뤘다 그랬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새벽기도도 꼬박꼬박 나와야 되고, 11조도 꼬박꼬박 내야 되고, 교회에서 1개 이상 봉사도 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예수님은 분명 성소에 있던 휘장을
찢으셨는데 율법주의자들은 다시 바느질을 가지고 그걸 봉합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봅시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4장을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요. 자, 조금만 더 뒤로 가서 6장 1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구절.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갈라디아에서 하이라이트, 갈라디아에서 결론에서 그러나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 십자가를 난 자랑한다.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로 충분하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쓴 이유가 바로 요 6장 14절 요것 때문에 쓴 거예요. 십자가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하셨는데 왜 그렇게 종의 아들로 또 다시 돌아가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저들을 복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사람을 지으시고 저들을 먼저 복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물질적인 복이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복은 신령한 복이죠. 삶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넘치는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 주님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이 진정한 기쁨과 환희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땅이 아니라 위를 바라봐야 된다. 지금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된다.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 지금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환희의 삶을 사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종로로 하지 말고 이스마엘 율법의 종로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이삭처럼 언약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된다. 언약이 뭐예요? 율법은 누가 이루어야 돼요? 율법은 누가 이루어야 돼요? 율법은 내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은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언약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다. 그리고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으려면 율법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은혜, 언약, 약속에 매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성령을 신뢰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신뢰하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연이 바람을 타면 공중에 계속해서 떠 있나요? 새가 바람을 이용하면 얼마의 날개짓만으로도 상당히 멀리 날아갈 수 있듯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한다.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뭐라 그래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는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뭐라 그래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신뢰하라고, 성령을 의지하라고. 그렇죠? 땅의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성령을 신뢰하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은혜를 의지하여 힘있게 이 하루를 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